말씀 함께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주님 얼굴 연대하시겠습니다.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방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다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사랑 우리에게 가득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사랑이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서 가장 귀하고 존귀스러움으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힘입어 사는 삶,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삶, 성령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으로 나누었습니다. 아멘. 오늘도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은 것이 있는데 성령님이 나에게 부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14절 말씀 함께 하십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그래서 말씀의 기둥, 곧 말씀의 지혜를 성령님이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예, 이 말씀을 그대로 기둥으로 삼고 또한 우리 마음의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기둥과 같이 지혜의 말씀으로 함께 하고 싶은 말씀은 성령님이 나에게 부탁하십니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크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무너무나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부탁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오실 때에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람, 성령님의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티도 없이 점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어디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근본 본질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근본 마지막 마침으로까지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자, 요한복음 15장 말씀 찾아갔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찾아갔습니다.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령님의 충만하다, 성령의 충만하다, 성령의 사람이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은 누구를 반드시 증거한다? 예수님을 증거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저 전에 잠을 못 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밤을 새워봤는데 어떤 것 때문에 그랬느냐 하면, 주님, 성령님, 정말로 이 낮은데 이 육체, 내 몸, 이 육체, 이 질그릇과 같은 이 육체 속에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을 그대로 담아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그대로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금방 말씀한 것처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주님 앞에 책망할 것도 없이 어떻게 너무너무나 감사한데 이 질그릇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것에 너무너무나 감사한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로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밤을 지내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이게 너무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실 때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저들을 멸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12영 되는 천사를 불러서 저들을 멸할 수 있는 그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가장 처절하고 가장 비참하고 사람들은 말하기를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묵상해 보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우리가 얼마나 크게 여기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우리가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확정해야 할 때가 되어진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분명하게 확정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얼마나 크게 여기고 있고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고 있고 얼마나 아름답게 내 생명 들여서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바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 스스로가 늘 확증하며 확인하며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데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큰 것도 아닌 것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너무나 홀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뒤돌이켜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너무나 귀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나에게 부탁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건 감격이요. 아멘. 이건 너무너무나 벅차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신 감격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나에게 부탁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기둥이 뭐라겠습니까? 성령님이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짧게 여러분에게 한마디로 딱 하고 싶은 말씀은 성령님이 나에게 부탁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인가 한 3, 4주 전에 함께 말씀했던 야고보서 4장 4절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사모하신다는 말씀, 성령님이 나를 사모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함께 사랑으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사모하시다니, 그때도 이 말씀에 너무너무나 감동하고 너무나 벅찬 말씀이었는데 오늘 또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내가 조금 착한 것 같으니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나를 영 이뻐했어.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나를 얼마나 이뻐했어. 나는 근데 그것이 뭐 그런지 몰랐거든. 선생님이 나한테 도시락 배달을 맡겼네. 선생님이 도시락을 들고 가기가 힘드셨던가 선생님이 나한테 아침에 도시락을 싸놓으면 도시락을 싸놓은 것은 아니고 가지고 가실 때는 갖고 갔는데 도시락을 드시고 나면 교무실에서 도시락을 드시고 나면 그 빈 도시락을 내가 가져다가 이제 갖다 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끝나고 나면 퇴근 시간도 일정하지 않고 또 다른 어떤 사무 일 볼 때에 도시락을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것을 이제 자전거도 사줬다고 선생님이 자전거도 주시면서 그걸 맡겼어. 그 일을 나한테 부탁을 했어. 내가 이건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내가 평생 동안 붙들고 있는 하나님 앞에 회개고 자백이고 내 삶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인데 마지막 3학년 때, 1학년 때, 2학년 때 잘했고 3학년 후학기 마지막에 내가 이제 나도 어디 갈 것이 생기더라고. 3학년 후학기 이 방학을 마치고 후학기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 도시락을 안 갖다 줬어. 그러니까 그 다음날 선생님이 도시락을 싸고 올 수가 없잖아. 내가 도시락을 안 갖다 줬어. 그리고 몇 번 내가 그렇게 안 갖다 줬어. 그랬더니만 선생님이 눈치를 채고 1학년 후배한테 도시락을 가져온 너 이제 그만해라 수고했다.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 이제 그 짐을 벗었어. 그때 얼마나 좋은지, 그 짐을 이렇게 벗은 게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어느 때인가 내가 믿음의 삶으로 이렇게 접어들면서 지금도 내가 그런 마음이에요. 많았어야 한 3개월인데 후학기 한 3개월인데 많았어야 3개월인데 왜 내가 그 마지막 끝부분, 이건 나의 평생에 우리 살아가는 식구들과 함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의 이 끝부분, 이 3개월을 마지막을 내가 아름답게 마치지 못했는가. 그런 마음을 너무나 간절하게 마음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이 좋아야 합니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끝이 좋으려고 나는 이것을 지금까지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했던 이것을 지금까지도 잊지 않냐고 목회하며 끝이 좋으려고 마지막 끝을 내가 귀하게 맺으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에게 잘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를 이 말씀을 익히고 너희에게 전했던 그 사람들을 자세히 주의하여 봐라. 그런데 자세히 주의하여 보는데 어느 때를 주시하여 보라고 말씀하보니 마지막 끝날 날이 어떤가를 자세히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나는 이 말씀을 굉장히 내 자신 속에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자, 히브리 13장 말씀 찾아갔습니다. 죄송합니다. 7절 17절이 아니고 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도 함께 하십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아멘.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 한번 나왔으니까 17절 말씀은 목사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제가 금방 7절 말씀을 17절로 내가 해서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왔습니다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정말로 끝까지 아름다운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귀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성령님이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말씀의 제목으로 그 첫 번째 기둥으로 첫 번째 바로 곧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게 하라. 나타나게 하라. 그가 나타나심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이것은 첫째 뭐라고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나타나게 하시는 그것을 본문 말씀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니? 사망을 패하시고, 아멘.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을 우리가 나타내는 이것은 반드시 무엇은 패해져야 된다? 사망은 패하여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망은 패하지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이 우리들에게서 드러나고 나타나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사망이 패하여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뭐가 패하여져야 된다는 겁니까? 죄가 패하여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썩지 아니할 이 씨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서, 오늘 지금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뭐 하셔야 된다고요? 나타나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시다 이 말씀입니다. 이 영광스러움으로 함께 가는 저와 우리 식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없이도 고린도후서 4장 말씀 찾아갔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 10절 말씀은 우리가 많이 함께 했던 말씀이에요. 11절 말씀까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죽인 것을, 우리가 항상 예수님 죽인 것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는 것은 바로 곧 예수님의 십자가를 큰 귀하게 여기고 크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고 절대 절명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분 나쁘게 한다고 예수님 십자가 버리면 안 됩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해야 합니다. 내게 조금 유익이 온다고 예수님 십자가 버려버리고 예수님의 그 처절하셨던 그 십자가, 그 나를 사랑하셨던 그 십자가, 내 이익 때문에 십자가를 버리는 일이 없도록, 나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우주보다도 더 크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온 하늘의 빛을 잃어버리고 깜깜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이 캄캄해버린 거예요.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문자적인 말씀, 영적으로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인 이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온 세상은 캄캄해진 거예요. 온 세상은 캄캄해진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은 온 세상이 캄캄해져 버리고 빛을 잃어버려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십자가의 사건이란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버지의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이 꼭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의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의 믿는 사람들, 이 민족의 직분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함께 갔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11절 함께 하십니다. 시작. 우리 살다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죽으심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말씀으로 함께 갔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입니다. 우리로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죄를 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것, 예수님을 나타내라.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은 패하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건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함께 갔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님이 내게 부탁하신 것, 예수님이 너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성령님의 이 부탁하심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 성령님이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 그 두 번째 고난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라. 아멘. 고난당하는 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고난당하는 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절대로 우리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절대로 히브리서 2장 말씀 찾아갔습니다. 절대로 예수님 우리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결단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 속에 가득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십니다. 11절 말씀 함께 갔습니다. 11절 히브리서 2장 11절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아멘. 형제라 부르시기를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언제든지 내 사람이다라고 예수님 보증하시고 증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되 결단코 부끄러워하지 마라. 자, 베드로전서 4장 말씀으로 갔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은 고난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12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라.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에 즐거움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고난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으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고난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핍박의 길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부탁이 고난받되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라. 12절 말씀 함께 가십니다. 12절 말씀 함께 가보십니다. 12절 시작. 사랑하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함께 하십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까지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 시작.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불같은 시험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주님이 감당해 주십니다. 아멘.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이 감당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해 주십니다. 그러니 어떤 고난도 참여함으로 즐거워하고 그 고난이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나의 영광이 되어집니다. 14절 말씀 함께 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리라. 아멘. 너희는 누가 잘했냐 못했냐 그거 참여하지 말고 손가락질 받지 말라고 말씀해요.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복되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 너희 있지. 그러면 자 15절 말씀 보시고 15절 함께 하십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 아멘. 남의 일 간섭해갖고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너나 잘해. 너나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부탁하신 부탁을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아름답게 전해줄 것인가 온 마음을 거기에 두라 이 말입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16절 말씀 함께 하십니다. 16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마라. 절대로 하나님의 복음에 부끄러워하지 마라. 복할 줄로 믿습니다. 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오늘 나의 형편에 대해서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형편에 대해서 나의 처지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당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 고난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면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의탁한 내가 하나님을 의뢰한 자 내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에 우리 어떤 말씀을 했느냐 하면 내가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과 같은 이 극한 고난 속에서도 내가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속에서 나는 오롯이 하나님만 의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절대로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고 당당해서 할렐루야 강하고 당당해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하게 주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가는 그 길을 아시고 여기서 23장 10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를 연단하셔서 정금같이 나오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나를 연단하시고 총리가 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세 번째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우리 식구들이 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참 두렵고 떨림 가운데 우리 피차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두기를 원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에 너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무엇을 말한 거니? 너는 목사를 본받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먼저 가면 우리가 많이 했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이나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본을 끼쳐서 그 본대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본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근본 그 본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행한 그대로 행하라라고 하라고 하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에 똑같이 목사인 사도가 너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세요. 그 본받는 것이 고린도서 11장 1절에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 행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그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떤 자가 됐든 어떤 직분자가 됐든 믿음의 모든 식구들에게 성령님께서 한 가지로 하나로 부탁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곧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 본받아 지킴으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될 줄로 믿습니다. 참 귀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고 나를 본받아라. 믿음을 본받게 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모두 다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말씀으로 갔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으로 품고 있는 16절 말씀을 함께 하시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 말씀을 그대로 바로 말씀을 해버린다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뭐하게 하라? 본받게 하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 성령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것,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또한 다른 사람들로 너의 본받아 지킨 그것을 지키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함께 가십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령님이 내게 부탁하신 것, 성령님이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성령님이 내게 부탁하신 것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라. 예수님이 나타나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심으로 나타난다니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두 번째 말씀, 절대로 어떤 핍박이나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움의 길을 가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은 너희에게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 길 갔으니 너도 그 길 가기를 원하노라. 세 번째 뭐였습니까? 다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지키게 하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님을 부탁하신 이 부탁을 주로 지키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끝까지 이루십시다. 할렐루야. 끝까지 이루면서 복되게 가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들을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 축복하시고 항충과 재앙과 질병과 전염병을 막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물질의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요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일술로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남같이 이 큰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정염을 생명의 속전 천국 가는 것으로 확인하고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옵소서. 승리를 드리며 아름다운 손길로 희생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사 복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시는 우주보다 천하보다도 귀한 이 부탁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와 자녀들, 가족들, 형제들, 이 민족과 인류 위에 목숨 누려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